예, 오늘은 스가랴 14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스가랴에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장 그 내용 핵심이 뭐냐면 스가랴서의 내용 핵심은 이방인들 구원입니다. 전쟁 속에서 유다 자손들은 진노를 받고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못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로 때리시고 또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복 받은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 가지고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할 때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 선지서들의 그 내용의 특징이 소선지서의 내용 특징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 이게 이제 선지서의 내용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이전에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그래서 537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 귀환해 가지고 성전에 주춧돌을 쌓고 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 학개 뭐 이런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빨리 성전 건축해라. 중요한 건 이제 성전이죠.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느헤미야 때 이제 재건을 합니다. 재건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 다시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내가 다시 3일 만에 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칠 것이다. 해서 바로 이 느헤미야 성전. 그러니까 제1성전은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지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성전을 다시 파괴시킨다. 세계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시고 그리고 이 만국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구원을 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네. 자, 이게 이제 스가랴서의 마지막 내용이 이방인들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해요. 이때 성전이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 예수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죠. 교회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지으시고 교회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전은 여기서 다시 파괴가 되지만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파괴되고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옛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성전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만국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언제 성전이 파괴되느냐? 불의할 때. 응? 불의가 판칠 때. 이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할 때. 이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파괴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지은 성전도 말라기에 의하면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예언을 해요. 말라기서는 제발 이런 부정한 성전을 무너뜨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괴가 있어야 건설이 일어나는, 파괴가 있어야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이게 바로 의에 대하여는 죽고 불의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파괴되고 새롭게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옛사람을 파괴시킬 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사는 거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죠.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언제 위태로워지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는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이때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이 9명이 있어요. 9명 있는데 그 중에 4명이서는 나는 빨갱이다. 나는 밥도 왼쪽으로 먹고, 나는 눈으로 보는 것도 왼쪽으로만 보고, 나는 왼쪽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왼쪽이 뭔가 아세요? 좌파. 아니, 이런 사람이 재판을 해요? 재판이라는 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정성을 상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 법 체계가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합의를 해야 되고, 헌법재판관도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게 재판관의 역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가 타락해버리고 지들 멋대로 독재를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지들 멋대로 좌편향적인 판결하고 나라 끝난 거예요. 이거요,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하나마나 이건 끝난 거야. 왜? 벌써 재판관부터 재판장부터 시작해서 좌편향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인민재판하는데 그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인민재판이 뭡니까? 공산당들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산당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게 그게 인민재판 아닙니까? 오늘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인민재판식으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 14장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스가랴 1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14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라. 이게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심판하는 날이 3번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수님 오시기 606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면서 심판을 한번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생활 70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2성전이라고 그래요. 제2성전. 제2성전을 재건했는데 이 제2성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가 됐어요. 그게 제2성전의 파괴. 두 번째 재앙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의 날. 주님의 몸된 성전, 예수 성전으로 지어놨던 교회가 이제는 파괴될 때, 이것도 성전이죠. 성전도 파괴되어야, 이 교회의 성전이 파괴되어야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지어지는 거죠. 이 영원한 성전의 특징이 뭐냐? 샘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야.
사막의 샘이 강물처럼 흐르는,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도 기록됐지만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예.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았거든요. 사막에서 살아가지고 이 샘물이 가장 소중한 생명줄이야. 예. 그러니까 이 샘이 생명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초막절에 관련된 얘기 나옵니다만, 애굽 땅에서는 물이 많아가지고 물 걱정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 때,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물이 필요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반석의 샘물을 터뜨려서 그들에게 시원한 물을 먹여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초막절 되면 천막 짓고, 거기 이 천막에서 먹었던 그런 양고기 삶아가지고, 그 다음에 무교병 떡하고 먹으면서 초막절 명절을 지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날 명절 지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이 유월절이 바로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마지막 재앙,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준 절기,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뭐냐? 초막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제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광야에서 그 만나, 그리고 이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반석의 샘물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 초막절.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시작이 될 때까지 그 기간 400년 동안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성경의 중간 역사. 근데 중간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불임절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지막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자, 그 절기를 지내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과 대화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렇게 명절날 보면은 우리 조상님들과 그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 내 것은 내 것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이 와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이냐. 그러면 물질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지만 몸과 마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거룩하게 못 살아. 자,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택하신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야. 심판의 그날이 되면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서 다 나누어진다.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양락되며 가옥이 약탈,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거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어요.
성전산이 있고 감람산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산에서 있고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날 기도했던 산이 이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데 약 90m가 더 높아. 성전산보다 약 90m가 높아. 그럼 성전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쫙 보이는 거야. 예루살렘이 한눈에 보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산이 감람산이에요. 여기 지금 감람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감람산에 예루살렘 앞 곧 동쪽 산에 감람산에 설 것이고 감람산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망 다녀야 돼.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다 도망가고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과 함께한 백성들은 주와 함께 휴거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응? 주님과 함께 사는 거.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놈들은 도망가냐라고 정신없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주와 함께 살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때가 되면 주와 함께 사는,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주와 함께 들림받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다. 여기도 보면은 이 절반은 북으로 가고 절반은 남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산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되고 이 골짜기로 도망하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사람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흰옷 입은 성도로서 주와 함께 가는 그 믿음 안에 서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606년 환란 당할 때에도 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될 때도 이때 전부 다 로마에 의해서 다 붙잡혀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면 전부 다 뭐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예로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건장한 사람들은 검투사 만들어가지고 놀이객감으로 이 사자밥되게 하고 지들끼리 싸워서 죽게 하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텔레비전 보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보고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오라군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거를 원형극장에서 했다니까요. 그렇게 로마인들이 잔인했어요.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거를 극장에서 연극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니까. 진짜 죽이고 달리고 싸우는 거를. 이게 지금 이 흑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도 붙잡혀서 노예로 끌려가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끌려갔어도요, 이스라엘 민족들 머릿속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 극복하고 사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극복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공산주의 세상이 돼도 여러분 중국도 공산국가거든요. 베트남도 공산국가예요. 캄보디아도 공산국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산국가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신앙 믿음 이 예수 못 믿게 하지 않아요. 요즘에 공산국가도 다 믿게 해. 그런데 북한은 폐쇄적이야. 왜냐? 남북한 비교해가지고 이 북한이 드러나면 북한은 그냥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폐쇄적으로 막지만 그러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다 공산국가예요. 근데 거기 다 교회에 있어요. 신앙생활 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어렵게 해. 힘들어. 제재가 많아.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산국가는요, 교회당 가는 시간 정해져 있어. 그 시간만 가야 돼. 그 다음에 교회당 가는 인원도 정해져 있어.
그 인원만 참석해야 돼. 우리도 한번 문재인 시대 때 코로나 때 그거 경험해봤잖아요.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몇 명만 들어가라고 그러고, 응? 교회에서 성경책도 찬송가도 부르지 마라 그러고 우리도 다 당해봤잖아요. 그게 바로 권력의 힘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나머지는 재앙과 환난과 고통과 이 심판과 이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스가랴 14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한다. 거룩한 백성은 누구랑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예? 그 가운데 동서로 갈라지고 큰 골짜기가 되고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가고, 너희는 산 골짜기로 도망하고 지진을 피하여 도망갔던 같이 너희가 도망간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그날에 거룩한 백성은 주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 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 때에도 우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날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성도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힘들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흐리멍텅해진다 이거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낮이면 낮이고 밤이어야 되는데 이게 낮도 아닌 것 같고 밤도 아닌 것 같고 흐리멍텅할 때, 이때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생수가 흘러내린다. 예,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생수가 나오죠. 예, 강처럼 흐르죠. 예, 강처럼 흘러서 막 잠기죠. 바로 이 은혜의 생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요한계시록에도 생수가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오늘 스가랴서에도 나오죠. 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생수가 뭐예요? 너희가 우물물을 마실 때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요. 말씀의 생명수가 넘쳐나야죠. 응?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 너희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다. 예.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은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수.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야 돼. 평범한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야 돼. 응? 예, 평범한 사람하고 우리가 생각이 달라요. 너희들은 그냥 물을 먹지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먹는다. 응? 이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자,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러니까 이 심판의 그날, 이날은 모든 천하의 주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 곧 성모퉁이 문까지 하나렐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높여 주시겠다. 하나님이 높이 들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렐 망대, 게바에서부터 하나렐 망대에 이르기까지. 예. 이게 다 성문 이름이거든요. 그 문 이름들을 다 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높이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예.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 예.
거룩한 성.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 지금 현재 스가랴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야. 높이 들림받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다. 예. 우리가 영적 세계에 살아가지고 육적 세계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잖아요? 육적인 것에 묶여 있으면 지금 우리처럼 불행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면 점점 죽잖아. 그렇죠? 예.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게 오늘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는데 기도도 참 잘하셔. 응? 알고 보니까 문장력이 대단해. 나 우리 이호진 전사님이랑 가면은 막 잘생겼다고 막 우리 아들 막 잘생겼다고 막 저보다 다 막 자기 사회 삼고 싶다고 막 그런 욕심 내는 사람들이 많아. 응? 처음에 우리 윤집사님 오는데 막 윤집사님 굉장히 미남이야. 와, 저렇게 멋있는 미남이 있다냐. 근데 막 일을 하는 거 보니까 황소처럼 해. 막 다람쥐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부시고 만지고 막 일 잘해. 또 우리 김주혜 집사님 또 이쁘장해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의 이제 좀 살이 좀 찌긴 쪘습니다만은 좀 빼야 돼. 그래, 건강을 위해서. 무턱대고 먹으면 안 돼. 여기 목사도 지금 한 5kg씩 빼고 그러는데. 근데 이쁜 미인이 왔어. 너무 감사해. 하나하나 보니까 그래. 우리 또 이제 이미아 집사님 연약하게 보니까 깡다구가 보통 깡다구가 아니야. 보니까 애들 손주들 보니까 이 깡다구가 보통이야. 다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전부 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이야. 응? 하나의 절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월을 살다 보면요. 하루하루 시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고 멋있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안에 살면 저주 아래 사는 거야. 늙고 죽으니까. 시간 안에서 살면 저주 아래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간을 초월한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는 우리는 항상 희망이고 소망이고 감사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응? 이 땅에 시간 세계에서 소망을 주면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와, 요즘에요 텔레비 틀면 답답해 미쳐 죽을 지경이야. 왜 이렇게 막 이상한 얘기만 나오는지 텔레비가 아니 저것들이 무슨 바보 상자야? 지들끼리 막 무슨 헌법재판관이 막 좌파들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좌파 판사 전부 다 사직해라 이런 거 보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게 뭐는 짓인지 도대체가 내 알 길이 없어요. 참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돼도 이런 식으로 나라가 될까? 응? 난 정말 내가 어떻게 그냥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지. 내 뇌를 거기 신경 안 쓰게. 응? 전혀 신경 안 써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 집에 텔레비 그거 뉴스 틀지도 않아. 전혀 안 봐. 근데요 가장 짜증나는 데가 어디냐? 목욕탕. 이놈의 목욕탕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YTN 그냥 뉴스만 계속 틀어놓는 거야. 오면서 가면서 그냥 그 소리 들은 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응? 난 그냥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시간 안에 관심 갖는 순간부터 그때는 불행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살겠나이다 하고 사는 거지 뭐. 그 은혜지 뭐. 응? 예. 은혜가 넘쳐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막 먹는 것마다 소화도 잘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딴 사람들은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가지고 막 음식물도 맛없는데 난 너무너무 맛있어. 요즘에 주는 대로 맛있어. 예. 그게 만약 마음이 평안하니까.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도요 주님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서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거기에 다시 저주가 없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응? 스가랴서가 저주가 없는 그곳에 우리가 산다.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으로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은 저렇게 망한다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며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데 사방에 이방 나라들이 모인다. 이방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살았죠. 2000년 동안. 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땅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847년 시오니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지금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역사 비슷해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이제 하나님 경배하는 초막절을 지킨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죠. 자, 예루살렘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으면 비가 없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다 이거죠. 재앙이 내린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천막치고 살았던 그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거는 이방인이나 이거는 애굽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재앙을 받는다. 자, 19절. 애굽의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는 다 받을 벌이 그러하다. 그날에 말 방울까지,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자, 출애굽기 여호와께 성결, 이 출애굽기 28장 36절, 우리 또 출애굽기 39장 30절, 우리 저 여호와께 성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이게 여기 온 손님마다 적어보고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되게.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날이 되면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경 구절이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을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솥단지, 또 제단 앞에 있는 주발. 자, 이게 솥단지, 주발,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거거든요. 솥단지가 뭔지 아시죠? 소나 양을 잡으면 그 당시에는 생고기를 못 먹잖아. 성경에 생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삶아야 돼. 삶아서 먹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성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솥단지. 삶는 거야. 삶아서 먹는 거. 그러니까 이 솥단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단 주발과 다름이 없이 여호와께 성결이다. 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2000년 동안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청소하잖아. 지금 하마스와 전쟁이 그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땅이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땅이다 이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이 땅 우리 땅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 건지 아시겠죠? 예. 자,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 2000년 동안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2000년 동안이나.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복을 했어. 회복해가지고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하마스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을 때 2000년 동안 이 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왔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니다. 이거는 머나먼 옛날 옛적부터 우리 땅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땅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만 있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예루살렘에 사는 거죠. 여기는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겁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